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재앙시대, 위기시대의 답을 가진 당신이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는 엘리사 시대입니다. 먼저 우리 2020년 WRC 리더 수련회 이렇게 말씀 제 3강 말씀이 있었어요. 전체 주제는 리더의 삶 3가지. 리더는 누림의 삶, 기다림의 삶,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서두를 것도 급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누림의 삶. 그게 7명의 렘넌트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림이라고 할 때에 그 누림을 너무 오해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림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24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24 해버려야 돼. 24 해버려.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 24 방향 맞췄다, 저기 맞췄다, 여기 맞췄다 할 거 아니에요. 답이 하나면 그 답에다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답이 2개면은 일단은 그 내 삶의 절반 나눠 가야 돼요. 답이 5개면은 내 삶을 5개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조급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림이라 할 때 누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삶을 24 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림. 그러니까 한 예를만 들면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는 집에서 형들이 시기해도 거기다가 방향 맞출 필요 없어요. 24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고 누림. 노예, 종, 누병 쓰고 감옥,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상황, 종의 신분, 총리의 신분 거기다가 24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전하는 세계보고만 거기다가 방향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누림. 그래서 리더는 첫 번째 삶이 뭐냐? 미리 알고 누리는 것이다. 뭘 안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에다가 자기 삶 24 해버린 겁니다. 그게 누림이다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에게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션을 준다 할 때 이 미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미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거를 붙잡고 거기다가 자기 삶의 24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의 삶은 기다림이다 그랬어요. 기다림의 삶. 뭐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그게 아니고요.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일을 해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삶.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뭐 하나님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돈만 가지면 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성공하면 네 밑으로 다 줄 서게 돼 있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사단이 하는 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려라. 그게 리더의 삶이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뭐를 전제했겠어요? 사단의 나라. 이거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했겠죠.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기다림이란 말이야.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리더의 삶이다. 기다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죠. 그래서 리더의 삶 두 번째, 영적 세계 그거를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다. 요거를 알려주는 걸 보고 인턴십이라 한단 말이에요. 인턴십. 자, 그 다음에 리더의 삶 세 번째, 도전. 뭘 보고 도전하는 것이냐면은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 흐름, 현장 흐름, 거기에 대한 시간표, 이걸 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대, 현장, 이 시간표 이걸 보고요 도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응답이 왔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도전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저 선진국, 강대국, 앞서가는 국가, 힘을 가진 강대국들, 저게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럼 이제 저 후진국들, 저게 지금, 저 후진국 저게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경제가 다 몰리게 되고 또 하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입니다. 그게 미래예요. 그 미래를 보고 도전했다.
경제가 그리 흘러가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올 것이니까 그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답이 오겠지요. 경제 흐름. 왜? 인공지능 시대 그쪽으로 경제 흘러가니까 경제 흐름,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막는 답이 오겠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것이 리더의 삶이다. 리더의 세 가지 삶. 미리 하나님의 계획, 뭘 미리 본다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누림. 그 말은 자기의 삶 24를 거기다가 방향 맞춘 걸 보고 누림이라 한다. 영적 세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리더의 삶이다. 그리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는 것이잖아요. 뉴스도 보는 것이고요. 미래를 보고 그 미래에 도전하는 것이 리더의 삶이다. 자, 오늘은 삼가 엘리사 시대입니다. 첫째에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그랬어요. 엘리사는 아벨 모홀라 사람이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고 엘리야의 승천을 본 사람이다.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 이방 선지자들이 왕의 후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전 현장을 우상화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막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 엘리사가 이런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엘리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이따 포럼 할 때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 그렇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아람이라는 나라 이 문제를 해결했죠. 도단성에서 제자운동하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 그러면 이제 이따 포럼할 때는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뭐겠는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압 전쟁에 승리할 말씀을 미리 줬고 수렘 여인에 관한 말씀, 아람 군대 침입 미리 예언, 기근도 미리 예언하고 아람 왕 벳하단의 죽음도 미리 예언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제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무슨 메시지 포럼을 한다 할 때에 지금 성경 구절 여기서 다 찾아서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 메시지 포럼을 한다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읽고 그러면은 요게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 3, 40분 하고 말지만은 성경 구절 찾아서 그 성경 구절에 관한 설명도 해주고 역사적인 배경도 얘기해주고 하다 보면은 요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주 포럼입니다. 첫째는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엘리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너를 부르셨다. 소명받은 엘리사인데 소명받은 부름받은 렘넌트. 네가 부름받은 이 시대의 엘리사 렘넌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엘리사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였다면은 힘든 시대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힘든 시대는 어느 시대는 힘들고 어느 시대는 덜 힘들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시대예요. 사단이 조금 약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해주시고 덜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단은 사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이지 뭐 어느 시대는 사단이 그냥 졸면서 건드리고 어느 때는 정신 차려서 건드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을 할 때는 엘리사 시대에는 사단이 이렇게 힘든 시대를 만들었다. 이것을 가지고 힘든 시대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는 사단이 왕을 이용하고 힘 있는 강대국, 거짓 성공자 이것들을 이용하고 막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힘든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너와 내가 사는 시대는 사단이 뭘 가지고 힘든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냐, 이걸 찾아서 포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엘리사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와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 증거가 바로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말씀. 그게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렀다는 증거다. 메시지. 그럼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렀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메시지가요. 계속. 자,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이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야 돼, 인내해야 돼,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해,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면은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렘넌트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기만 하면 뭔 얘기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보고 참아라 말 한마디로 합니까? 안 해요. 그거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부름받은 렘넌트가 맞아요. 그게. 누가 여러분 렘넌트들 교회에 나오면은요 막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누가? 모르지. 여러분 선생님들이 했는지. 근데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이기 시대의 렘넌트로 불렀다는 증거. 그게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위기 시대에 부른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증거가 뭐지? 그게 메시지라니까. 메시지인데 메시지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이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게 도둑질하는 것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그 부모님이요, 눈만 뜨면 도둑질 얘기하는 거야. 야, 메시의 사람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둑질 하려면은 새벽 2시 그때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어디에 CCTV 있고 어디에 피할 수 있어. 그 만나면 그럼 누구냐? 도둑놈이 그럼. 틀림없이 도둑놈 될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도둑질에 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와도 집에 가도 선생님을 만나도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불렀다는 증거지. 그게요, 메시지. 그러면서 계속 이 시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개인 문제 해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는요,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 시대의 문제 얘기하거든.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8시 기도회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치유돼 버려요. 아시겠죠? 너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의 흐름 따라가 버리면 자기 문제는 자연히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다라는, 이 시대의 엘리사로 불렀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현장 시간표,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위기와 이런 시대의 문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제자 그랬거든요.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놓고 너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는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뭘 가르치죠? 큰 일을 하라고 하죠. 큰 일. 이제 큰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야. 큰 일 하는 게. 거짓 성공자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요. 이미 이제 그 우상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현장을 장악했던 그 엘리야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제 엘리사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엘리사 시대가 왔는데 우상 시대는 지나갔는데 아람이라는 거짓 성공, 아람이라는 그 강한 국가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가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 도단성의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아람 군대를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요, 엘리사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꼼짝 못하도록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다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아람을 싸우지도 않고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일.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럼 엘리사가 뭐 했냐? 도단성에다가 렘넌트를 모아놓고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엘리사가 24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엘리사는 아까 우리가 서론 얘기한 것처럼 리더의 세 가지 삶, 미리 보고 누린 거죠.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전, 렘넌트 키우는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엘리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하나님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림의 시간, 24 거기다가 방향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거기 임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포럼할 게 뭐죠? 미리 렘넌트가 알아야 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니까 엘리야는 미리 아니까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미리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첫째가 세계관인데, 세 나라가 있다. 세상에 속한 나라, 사단에 속한 나라, 하나님에 속한 나라, 세 나라가 있다. 그럼 이거를 세상에 속한 나라, 사단에 속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기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나누느냐. 세상 나라는 100% 육신적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게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세상 나라. 요 사단의 나라의 기준이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단의 나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요. 사단에게 속한 나라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는 물론 그것도 세상에 속한 것도 결국은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육신이 기준이 된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뭐 대학을 갔다, 사회에 나갔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기준이. 자, 얼른 누구하고 포럼을 해도요, 보면은 계속 뭐 응답 얘기, 기도 제목 얘기,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 그죠? 그럼 이것을 알고 있는 렘넌트가 그 사람하고 포럼할 때에 알 거 아니에요. 아, 저 완전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계속 뭐 포럼한다고 포럼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하거든. 기준을. 아, 저걸 보고 사단에 속한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아까 우리 8시 기도에 나눈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포럼할 때마다 복음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야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있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될 것, 새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 기준이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속지도 않지만은 또 당황하지도 않고 그리고 갈등하지도 않죠. 이제.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논쟁하게 돼요. 그거 육신적이지 않냐? 이라고 논쟁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육신적인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 안 하게 되죠. 이제. 왜?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미리 알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첫 번째 포럼에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엘리사인데 그때 엘리사에게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을 할 때에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결단하고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뭐겠는가? 아마 우리 지금 중고 렘넌트들 지금 대학 청년 한번 포럼을 해보면은요 갈등이 있을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느냐 하면은 저 불신자들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공이 뭐가 성공이죠? 저 사람들이 무슨 영적 서밋으로 간단 말입니까? 아니죠. 어디로 간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갈등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성공해줘. 불신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이 시대에 힘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대학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누가 예수 못 믿게 합니까? 자기들한테? 누가 지금 자기들한테 교회 못 가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본인들에게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예요. 자꾸 지금 세상은 그걸 향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뭐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그거 가지고 정치 국회의원들이 뽑아놓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고요. 뭐 때문에 어디 막은 것이 옳았네 막는 것이 틀렸네 그거 싸우고 있고. 전부 육신적인 쪽으로 그 사람들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뭘 미리 알아야 되냐면은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이 뭔지 알면은 그 갈등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배경이 사단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어려움 오게 돼 있잖아요. 어려움만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거를 미리 알아야 갈등 안 해요. 그걸 모르면은 계속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협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협상하는 것이 좋아.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그게요. 전도자가 된 다음에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전도자가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여기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이 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예를 들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두룩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다가 미리 못 보니까요.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이 뭔지 미리 못 보니까 갈등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죠? 협상하는 겁니다. 좋아. 나는 성공하고 나서 할 거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미리 봐라. 거짓 성공자들의 배경이 뭔지. 사단의 나라. 그래서 다 무너진 겁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무너진 거예요. 거짓 성공. 그러면 여러분 한 국가는 그런데 개인은 그렇지 않겠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 개인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내 개인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 주인은 주님이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강대국이 배경이 사단의 나라였다면은 거짓 성공한 사람의 배경도 사단이에요. 그럼 강대국이 무너졌다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미리 봐야 돼. 그래야 갈등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알아야 될 것. 거짓 성공자의 배경이 사단의 나라라면은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에 도전해야 되겠는가?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여기에 도전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개인에게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이에요. 이거를 누려라. 지금도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뭘 보낸다? 천군 천사를 보내요. 잘 안 믿어지죠? 그게요.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천군과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 구원 사역, 그리고 천국 배경을 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원네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따라오는 배경.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요즘 이제 새벽에 우리가 유대 왕들, 이렇게 말하자면 서밋들이죠. 다 왕들이니까 서밋. 그 서밋들의 행적, 업적을 가지고 기도라는 데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잡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성경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중요할 때는 이스라엘 왕들을 한 명씩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20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대가 20대를 흘러왔어요. 20대를 흘러오면서 단 한 번도 그 유다 지파의 왕위가 다른 데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성경 봐야 알아. 계속 아버지 아들.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그 아버지가 너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니까는요, 신하들이 죽여버렸다니까요, 왕을.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 왕조를 한번 뒤집을만 하잖아요. 왕조를. 저 김씨들 안 되겠다. 우리가 이씨가 하자 하고 한번 뒤집을 수 있거든요. 왜? 왕 죽였지. 왕의 아들 나이 먹어봐 7살, 12살. 이건 문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왕으로 세워요. 왜 그랬겠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내가 사는 집은 백양목으로 지은 집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분대 천막 속에 있다. 나단 선지에게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 가지고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라고 한 적이 있냐? 한 번도 그 말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겠다 하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네 왕위가 견고하여 영원히 이룰 것이다. 네 후손들이 좀 잘못하면 내가 이 막대기를 쳐서 깨닫기를 할 망정 왕위는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유다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언약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흔들려도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못 이겨요. 왜? 주님이 약속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국.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어떤 경우에도 이 신분과 권세는 빼앗아갈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은 당황하지도 않고 속지 않아요. 세상 나라, 육신 기준. 사단의 나라,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입니다. 좋은 거. 사단의 나라, 사단이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사람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지. 그렇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여러분을 건드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나갔을 때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갈등도 안 해요.
거짓 성공자의 배경, 사단의 나라. 사단이 세운 강대국 무너지듯이 사단이 배경이 돼가지고 성공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야 갈등 안 해요. 그러면 렘넌트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렘넌트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를 지나 엘리사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누린 사람이요,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미래를 미리 보고 도전한 렘넌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 각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고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고 또 미래를 미리 보고 그 미래를 도전하는 이 언약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또 앞서가는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엘리사처럼 이 위기시대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응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